여러분은 학교를 다닐 때 점수가 약한 과목이 누구나 한두 과목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약했던 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한다고 했지만 항상 중간 정도에 머무르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수학 용어 중에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학에서 곡선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변하는 지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 또는 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리의 위치의 변경, 그리고 또한 오목과 볼록의 그러한 어떤 미적분한적인 수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가운데서도 이러한 변곡점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오늘 이 설교에 변곡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변곡점이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 전환이 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또 다른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면서 그리고 또한 칭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거리에 펼쳐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이 원하는 기대감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과 의미는 참으로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어떤 운송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셨습니다. 말을 타거나 그리고 또한 어떤 마차를 타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나귀라고 하는 것은 말과는 다르게 풍채도 그리고 모양도 왜소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귀는 힘이 그렇게 좋다고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9장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몸소 성취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나귀를 타면 마치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이는 것처럼 그렇게 닿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에 발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그리고 또한 어떤 엄한 모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오늘의 어떤 동물 단체가 보면 그것은 아마 동물 학대로 그렇게 아마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을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심의 표현으로, 그리고 또한 서가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이 나귀를 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원한 바를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과 또한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말을 헤아우톤 에케노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아우톤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아 부정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비우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정해야 되고, 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비워야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비워가는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위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보면 조금 방정 맞아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사람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때는 차는 하나의 운송수단이 지나지 않지만 차가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카푸어라고 하는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도, 그리고 또 의식주를 줄여가면서까지 차량에 전부 쏟아붓는 그런 것을 보고 카푸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위상,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비움에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병행 말씀이었던 이사야 5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출마의 그 변들을, 출마의 어떤 일들을 자기들이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바가 있다면 오늘 이 이사야 50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있고 또한
외면당함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어떤 딥페이크와 같은 그리고 또한 어떤 조작된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선동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시대 정신인데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무엇으로 앞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왜 그 나귀를 가지고 갑니까? 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34절에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사람 나다나엘로 그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난과 수치와 그 모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한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을 바라보시고 자기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손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3년 조금 더 넘는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의 평생의 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나도 예전에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곁에 있지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이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물고기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한번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파처럼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평소 때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면 피해 갔습니다.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자기를 쫓을 때 바로 예수님은 슬쩍 피하셨다고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40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형체를 비우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바로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도 30절에 보면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함께 되어가는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귀결되어가는 그 삶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는 저 로마의 병정에 항거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선민들이 이제는 저 로마의 자유함을 저 로마에서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그 의미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시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외치면서도 바로 영적인 또 죄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에서부터 마귀에서부터 구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은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부터의 구원이었고 또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들의 변덕스러운 바로 방향 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분상에서의 그 변곡점처럼 순서가 뒤바뀌는 그리고 또한 위치가 변경되는 것처럼 이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는 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의 고백이 바뀌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9절에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환호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수는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방향전환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새로운 방향전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위로 가장 흉악한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로 자기의 독립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독립군처럼 앞서서 일했던 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예수를 주의 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한때 바짝 긴장하고 지금의 경찰이 차량 벽을 세우는 것처럼 가포 경계를 내리는 것처럼 엄청난 경계와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조차 그 완악했던 빌라도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필요 없고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선동을 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고 유대인들과 논점을 하신 후에는 점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이 자기에게 보여지고 자기에게 느껴지는 이 엄청난 수치와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살 가죽이 찢어지고 온 몸에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야 할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한 번 기도했을 때 아직 비워지지 않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 바로 물이 핏방울이 땀이 변화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고통의 기도를 했지만 아직 비워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나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요거도 먹는 게, 하느님 내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해서 아무리 그것이 오해되었고 곡해되었다 할지라도 그 표현은 선을 너무 넘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의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헛된 방향에서 쓸데없이 스피드를, 속도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방향 전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자신이 신세가 너무 고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저렇게 한호하는 저 자들도 조금 있으면 등을 돌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할 그곳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려고 바로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거하였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이 목배임을 받고 모두가 다 시체 더미로 변하는 그 잔혹한 마지막 항거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평화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평화에 대한 의미를 하느님과 함께 화목하지 못하고 하느님과 함께 화평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예수님은 바로 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래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시편의 31편의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고통과 사망의 순간보다 그 아픔보다 더 간절히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입에만 담겨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평의 왕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고 마지막에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제자들이 시대로 이제는 전환됩니다.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안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기대하지 않고 그들은 바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일컬어졌던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돈의 지배함을 받고 바로 돈이 부자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바로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환전하면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아가면서 바로 예배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교회가 재개발되고 이전하는 목적이 우리가 어떤 돈의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은 적어도 방향전환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편히 잘 수도 없잖아요. 많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가난하거나 못 배운 거나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환경이 좋지 못한 것, 그건 삶의 불편함은 가질 수는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라고 권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바로 이 교회마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곳마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우위점이 그리고 또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변곡점을 찍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라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끄는 대로 너는 그렇게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며 기록된 순간으로만 끝나는 이 종려주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물론 어떤 분은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낱 보잘것없는 하나의 포장지만 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늘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침묵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귀결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후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 뿌려 세웠던 이 믿음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야 할 의무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